네, 반갑습니다. 임재어록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네. 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공부? 그때 네. 한 1년 좀 몇 개월 아, 됐더라고요. 그래. 들으러 왔을 때. 꾸준히 이게 마음 두고 공부하셨어요, 여기. 네. 지금은 어떤 뭐 법문 들을 때나 이럴 때는 어떤 심경이 되세요? 예전에는 좀 그냥 들어보자는 차원이었던 것 같고, 특히 초반에 한 4개월을 듣고 제가 갔더라고요. 예. 그때는 다른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말고도 딴 데 재미 보는 내가 많아서 마음이.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없는 게 되게 그거였고, 또 들어도 그냥 수긍 그럴싸하다 이렇게 느껴졌지 그게 막 확 믿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이었지만 믿는다라고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근데 법문을 집에서도 꾸준히 들었는데 예. 꾸준히 들으면서 약간씩 그 마음이 점점 많이 열리고, 예.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거는 또 좀 안 되네, 이런 예. 것들이 좀 생기는데, 예. 지금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앞에 있는 사람도 한 생각에 그냥 생기는 거지. 엄마는 매일매일 집에 가면 있는데 내 생각에서 생각하면 엄마가 있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근데 매일 똑같은 엄마가 계속 자고 나면 또 똑같은 엄마 똑같은 엄마인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거 좀 뭐지, 아니면 너무 논리적으로 그냥 갖다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생각할 때만 존재한다라는 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건 정말 내가 깨쳐봐야 알겠다. 그건 지금은 내가 수긍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가.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좀 더 많이 열렸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럴 법도 하네. 막 이렇게 훨씬 마음이 좀 많이 더 많이 믿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내가 잘 못 믿고 있었구나, 그냥 듣는 거였구나, 듣기만 하는 거였구나라는 느낌이 지금에 와서야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문이 또렷또렷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건 아직 아니구나. 그 선생님 법문 예전 거 들으니까 이게 또렷하게 들리면 초짜고, 또렷또렷하다는 거는 이제 이게 그런 얘기는 했죠. 너무 쉬워서 금방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될 때는 아직 초보고, 들으면 들을수록 갑갑하고, 네. 뭔지 모르겠고, 네. 이게 이제 감정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공부가 나아간 거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또렷또렷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요? 저는 저도 그렇고 어떻게 저는 그냥 예전에는 그냥 들리는 것만 들리고 예전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나요? 거부감 없이?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흘려듣던 것들도 지금은 다시 새롭게 각인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냥
한 문장을 얘기하면 그때는 한 단어만 들렸다면 그 문장 거의 80% 이상이 이제 들리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도 좀 나아진 거죠. 그 이전보다는. 천천히 나아지니까. 뭐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근데 그런 어떤 그 생각이나 지견이 정리되는 거는 이제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아요. 몇십 년씩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듣다 보면은 이제 그 자꾸 듣다 보면 우리도 책도 읽다 보면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되듯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이제 이해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공부는 다른 공부와 달리 이해되면서 많은 알미 이제 사라져 버리고 그 의문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다른 공부는 많이 이렇게 어떤 지식으로 얼개가 짜여지고 계속 쌓아 올려지는데 이 공부는 이제 법문은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면서 이제 남아있는 게 없고 만약에 여기 통했다면은 전혀 그런 게 없지만 통하지 않았다면 오로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냥 이렇게 변한다 해야 되나? 그것만이 남아있는다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이렇게 뭔가 내면적인 그런 세계가 달라지는 게 제대로 가는 공부거든요. 일단은 그 1년여 동안에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그 정도.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혀 이게 딱 낯선 세계였잖아요. 그 용어 자체부터 어려웠고,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거부감이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공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이 이제 오롯해야지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의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오롯하지 않으면 의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이.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데 모른다가 강한 의문인데 긴가민가 할 때는 그렇게 의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고 저분들이 말씀이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그거죠. 이 공사상이거든요. 공이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해하는 거에는 비었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뭐가 경험적으로는 감각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있는 그대로가 공이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그거는 저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두 대에 걸쳐서 전등해가지고 전해 내려온 가르침이거든요. 그럼 저의 말을 설사 믿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은 거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거역하기가. 그것도 뭐 당대 그 가르침이 설파돼서 끝난 게 아니라 2500년 동안 계속 전해진 가르침이 그 삼계가 유심이고 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새로 개발해내고 창조해낸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조차도 이 깨달음은 자기가 개발한 게 아니라 했어요. 이거는 고경, 옛부터 다 전해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이 사실에 박지 않았을 뿐이다. 그걸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뭐 무아, 공무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데 그 말을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게 다 드러나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아니면 사물로서 어떤 사건으로서 다 드러나지만 이거 있는 그대로가 공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상과 같다, 꿈과 같은 일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공이라는 얘기가. 그거는 이제 누대에 걸쳐서 전해진 어떤 그 진실에 대한 이거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진실에 대한 가장 가까운 언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이 중요해요. 이 불법에 대한 믿음, 이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이라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또 우리 일상사 생활하는 여기를 떠나 있지 않은 만약에 진리고 하나라면 진리가 하나고 모든 것의 근본이라면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는데 이 진리가 떠나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건데 다만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있다.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진여법성, 열애의 덕성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사실에 밝은 거와 밝지 않은 그 차이밖에 없는 건데 이 가르침은
어떤 한 개인이 얘기도 아니고 누가 창조해낸 어떤 개발한 법도 아니고 이 태고적부터 늘 이래왔던 사실 그걸 우리는 간과하고 그냥 드러나는 분별 세계가 다라고 알고 그게 진실하다고 알고 살아왔던 것이 이제 어리석음이고 사실은 그 어리석기 때문에 실제하지도 않는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스스로 이제 괴로움을 받고 그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삶이 불편해서 도를 구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불편함이라는 것이 본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두웠기 때문에 불편했구나라는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에 밝아지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삶의 고에서 벗어나는 거는 고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진리에 눈 뜨면은 그게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자각이죠.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그게 진정한 이제 해탈이지 뭐 괴로웠다가 행복해지는 그런 식의 어떤 물결의 전환 막 출렁거리던 물결이 잔잔해지는 물결로 변화하는 거는 이 물결은 이게 이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잔한 물결은 언제 어느 순간 또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진실에 눈 뜨게 되면 그런 식의 이제 눈이 열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할 때 뭔가 생각도 따라가지 않고 뭐 감정도 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관조하듯이 본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임시 방편이고 너무 우리가 생각에 오염돼 있고 감정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의 정체를 보게 하는 어떤 임시적인 어떤 거지 그 생각의 정체, 감정의 정체에 눈 뜨지 않으면 계속 그런 어떤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리고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그거 생각에 구속되어 있는 거고 느낌에 구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생각이나 느낌에 구속되어 있다면 자유롭다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자유지 생각 안 할 때만 일 없으면 그건 생각 없을 때라는 조건 때문에 자유로운 거니까 그건 여전히 생각이 구속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너무 강하게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 임시적으로 좀 그 어떤 동일시하는 거를 좀 괴리를 이렇게 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결코 근원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의식해야 돼. 감정을 의식해야 돼. 근데 그건 진정한 해탈이 아니죠. 전혀 아무런 의식이 하지 않을 때 자유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어떤 그 제시된 방편이 역할 그다음에 그 어느까지 효용이 있는지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스스로가 모를 때는 그런 것도 안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궁극적으로 해탈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그 고에서 사라지는 공부를 해야지 어느 조건일 때만 사라지고 어떨 때 조건이 그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다시 생겨나는 그거는 하나만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생활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든 이 진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이 사실에 대한 자기 체득이 중요해요. 근데 가만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이 누구나가 열애덕성을 다 갖추고 있는데 왜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은 깨닫고 깨닫지 못하느냐를 가만히 본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보니까 자기 어떤 공부 경험도 되고 다 알고 보니까 여러의 덕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게 뭐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가리고 있는 분별상에 천착돼 있구나 사로잡혀 있구나 그것에 눈이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별상이라는 거는 다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양이 있다는 거는 분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테두리가 있다는 거는 이런 어떤 사물처럼 이렇게 이거는 이것 아닌 거와 구별이 되는 이유가 이 형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컵이고
나머지는 컵이 아니구나라는 분별이 가능해요. 분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분별이 쉬워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 더 야가서 요것이 딸기라는 것도 잘 분별하는 이유는 딸기의 특징을 갖고 있죠. 테두리가 있죠. 이게 이제 빵이라는 거를 잘 아는 이유는 빵의 특징 테두리가 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린애도 잘해요. 딱 감각적으로 금방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더 분별 테두리가 있는 거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세계에도 테두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만약에 뭐가 있지? 부처라는 어떤 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부처 그럼 우리 이미지가 있고 뭐 그게 엄밀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보고 들은 거 있죠. 뭐 80종호 뭐 이런 식의 해서 부처의 상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의 상이 있고 그거는 정신 세계가 물질 세계로 투사돼 가지고 상을 만든 거지만 부처는 이래야 된다라는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상.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 그냥 뭐 막 살고 막 도덕도 없고 어떤 윤리도 없고 사람도 막 죽이고 막 그러면 그건 부처라고 할 수 없다는 우리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설마 그런 사람이 부처일까 하는 상이 있어요. 테두리가 있죠. 요게 분별상인 거예요. 분별상. 그러니까 부처 있고 깨달은 사람의 상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본인은 깨달았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깨달았다고 믿으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생각이 나네. 그게 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경찰에 출두하면서 누가 그 사주입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누가 사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식이 많으니까 사주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합니다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게 생각이 더 한 보통 사람보다 두 바퀴는 더 돌아간 거야. 예, 아니요로 대답하면 오히려 쉬울 것을 아니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게 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하죠. 그러니까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아니 저는 늘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살았는데 예. 그 생각 때문에 예.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하실 때 늘 네가 다 부처다 깨달은 부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사실 고지것들을 듣는 사람들이 깨치지 않은 사람들이 고지것들을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한 번씩 체크를 하시잖아요. 안 믿는다. 듣는 것 같지만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믿어볼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에 머문 거야. 거기서 안 통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말에 머문 건데 그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꼭 마음에 새겨 놓아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기준으로 공부해야겠다. 이런 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이제 법문. 그래서 법문 듣고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기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한 말을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갖고 있는 생각을 부수려고 그러니까 검의 역할을 하는 거지. 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는 검은 뭐 부시는 역할이지 지키거나 간직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살인도 할인검이라는 건 이 방편의 말이 방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방편이라는 건 진실하지가 않은데 그걸 하는 이유는 내 안에 가두고 있는 어떤 그 기준들 그거를 부수면 그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법문을 잘 듣는 어떤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뭔가 좀 공부를 해봐야지 뭐 방편이 어떤 건지도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소화가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믿으려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왜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그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그냥 머리로만 말씀하신 거를 믿으려고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가 됐고 예. 그
처음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일종의 깨달음에 그런 거가 이제 머리에 박혀 있는 거죠. 그게 있지 않았을 경우 스스로도 설득이 안 되고 그 생각도 필요 없다고 하지만 도저히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그게 맞네요. 깨닫지 못한 게 맞냐면 테두리가 있죠.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깨닫지 못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체험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해는 되지만 실감이 안 난다라든가 이런 말들이 내가 깨닫지 못한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생이야. 네. 요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게 깨달음이고 부처고 깨달은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거는 깨닫지 못한 근거인 거고 그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분별, 테두리 그러니까 분별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가 돼서도 안 되고 중생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테두리에 갇히는 거니까. 그거는 구속이거든요. 부처 깨달았으면 난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면 깨달음이라는 테두리가 있을 거고 왜냐하면 깨달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람이라는 테두리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아닌 테두리가 있잖아요. 깨달음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는 두 가지 테두리에 갇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깨달음이라는 깨달음의 근거가 되는 이러니 이러하니까 깨달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드러나는 분별상에 이렇게 매몰되기 때문에 진정한 부처 그 모양 없는 자성에 어둡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어두운 거지 없어서 열의 덕성이 없어서 이 사실에 박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법문을 들어도 그럼 뭐야? 법문을 1시간 뭐 2시간 들어도 담아 놓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담아 놓는 게 있으면 테두리를 딱 가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테두리도 두고 있는 게 없을 때 왜냐하면 그 테두리가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사로잡히게 되고 그 기준에 눈이 멀기 때문에 그 모양 아닌 사실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 선사들 얘기하잖아요. 눈 안에 뭐 이렇게 티끌 하나 들어가도 허공꽃이 난무한다는 거 이거는 이게 묘해요. 조금이라도 뭔가 분별하는 기준 어떤 분별상이 마음에 있으면 이 열의 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모호하고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선명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래도 뭐 이 말을 뭔가 선명하진 않지만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믿어야지 이런 식의 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분별되는 상. 우리는 딸기를 보면 딸기에 사로잡히고 빵을 보면 빵에 사로잡히고 부처를 보면 부처에 사로잡히고 중생을 보면 중생에 사로잡히고 이게 중생의 병이에요. 있음의 병에 걸려있다는 것은 분별하는 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상하게 분별심이라는 거는 참 묘해요. 사로잡히면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이 허공과 같다라는 그 말이 실감이 안 난다는 거는 이 세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죠.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 사로잡혀 있지 않은 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평생 있는 세상으로 살아왔고 왜냐하면 평생을 그 말은 뭐냐면 평생 분별심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세상이 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그 각각의 어떤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거는 그게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경험상 많이 알게 돼요.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떤 꽃이 피어 있어요. 요즘 봄이 오니까 꽃도 많이 피죠. 근데 그거를 1년 그 동네를 1, 2년 산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았는데 늘 꽃이 그 자리에서 때가 되면 피었는데 그게 의식상에는 없어요. 근데 의식이 자기가 그걸 미처 분별하지 않고
내 의식에 이렇게 접수하지 않을 때는 그게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어느 날 딱 지나가다 보니까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고 보니까 이게 누가 뭐 엊그제 심은 것도 아니고 몇 년을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꽃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세계에서. 그렇죠? 항상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봐야 돼요. 이런 얘기 한다고. 딴 사람은 봤잖아요. 그걸 나는 못 보더라도 딴 사람은 봤잖아요. 그 말의 근거를 잘 따져봅시다. 딴 사람이 봤고 그게 딴 사람들은 그 몇 년 전부터 심어져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존재했었다. 내가 몰랐지만 내 인식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존재했었다라고 그 얘기가 남한테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뿌리를 보면은. 그리고 남이 생각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남의 입장이 되어 보지도 않았고 남이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대충 말하는 거 보니까 저거 3년 전에도 나 봤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가 보다 어떤 펼쳐진 인연을 자기식으로 정리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어 라는 자기 생각, 자기 망상으로 그게 3년 전에 존재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3년 전에 존재한 게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존재했었다는 그것이 지금 자기한테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모든 우리가 있다고 여기고 뭐다라고 단정하는 거는 자기 분별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거 있는지부터 저는 찾아보라 하거든요. 그것부터 시작인 거야.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은 그런 시작조차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엄밀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인 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대충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밀하게 보질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하니까 그걸 믿고 사는 거야. 엄밀하게 따져보질 않고 그게 보통 삶인 거예요. 뭐 누가 어느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무슨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누가 말했든 내가 경험했든 그것의 존재의 근거는 바로 지금 자기 분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분별이라는 것은 저 밖에 있지 않아요. 분별은 항상 지금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는 게 지금 일어나는 분별이죠. 그렇죠?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도 지금 일어난 분별이지 과거에 있는 분별이 아니에요. 과거에서 딱 튀어 들어오는 분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일어나는 분별. 그러니까 사실은 분별의 어떤 분별을 잘 아는 것이 분별의 어떤 속성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지혜가 열리는 거거든요. 분별이 어떤 건지를 사실은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거를 아는 공부가 아니라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의 덕성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 그냥 이것이 늘 변함없다라는 거는 받아들여지고 당연한 일이지만 뭔지는 몰라요. 분별이 안 돼. 왜냐하면 분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분별이 이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뭘 알게 되냐면 우리 지혜가 열린다는 게 분별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에 안 속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장애가 분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게 밝아지고 그런 식의 공부의 전환이지 뭐 어떤 그런 열의 성품, 열의 덕성을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것 자체가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은 그건 벌써 분별상인 거예요. 안다라는 거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야. 테두리가 없는 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세계가 뭐가 있고 없고 과거와 미래 그다음에 어떤 존재가 있고 없음이 다 자기 분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분별하는 거에 잘 떨어지지 않게 돼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분별인데 분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 꿈과 같은 얘기거든요. 분별이라는 거는. 그렇죠? 의식 작용이잖아요. 분별이라는 거는. 그럼 그 사실을 진리는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별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뭘 찾는 것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찾아도 분별하는 마음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뭔가 찾는 거는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분별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진리라는 게 이러이러한 게 있을 것이야 라는 자기 망상. 진리라는 망상이 전제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진리라는 망상이 전제돼 있지 않으면 그런 상이 전제돼 있지만 우리는 찾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진리가 이러이러한 거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뭔가 따로 있는 거야. 어디에 뭔가 있을 거야. 나는 지금 그게 없고 뭔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상이 있어요. 막 유토피아를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야 돼. 요 분별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이고 공부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이고 그것이 바로 그런 분별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험하더라도 이 법이 박지 않은 거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잘 봐야 돼. 그것도 분별이구나.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나는 얻지 못했는데 있을 거야. 언젠가는 공부하다 보면 그게 드러날 거야 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고 그런 식으로는 절대 법이 박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얻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심이 그려낸 환상이기 때문에 망상심, 분별 망상심 그러거든요. 분별심, 분별 망상심.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는 거는 분별 망상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이꼴 망상이야. 분별 이꼴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고 그건 허상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게 진실하다고 여기고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모든 구하는 것도 망상이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도 망상이고 세속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현상도 뭐가 있고 없고 뭐 하다 하면 분별되는 상이라면 벌써 일어난 상이고 그럼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분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만법의 근원으로 돌아오는 거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만법은 분별이에요. 만법은 분별이라고. 만법 모든 것이거든요. 하늘, 땅, 뭐 산하대지, 사람, 뭐 사물, 뭐 다 뭐가 말할 수 있는 게 만법이라 테두리가 있는 게 만법이라 모든 것이라. 그럼 만법이 하나로 돌아오는데 그럼 만법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모든 지혜로운 자의 깨달음이라 하거든요. 신신명에도 그게 나와요. 그럼 만법의 근원이 뭐냐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쉬운 말로 분별의 근원이 뭐냐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분별의 근원. 그럼 사과의 근원, 딸기의 근원, 하늘의 근원, 땅의 근원, 나의 근원, 컵의 근원. 이게 공통점 뭡니까? 다 분별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 깨달음의 근원, 깨닫지 못했다는 거의 근원, 깨달은 사람의 근원, 깨닫지 못한 사람의 근원을 깨달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데 분별은 항상 지금 자기한테서 일어나요. 찰나찰나에 일어나죠. 분별은. 여기 아까 이 시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분별이 탁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계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기한테서 탁 일어나는 거지. 그 일어나는 근원에서 딸기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고 빵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고 깨달음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고 깨닫지 못했다는 분별이 일어나요. 그렇죠? 또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이해로만 안다. 체감이 안 된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어떤 진리가 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좀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두 가지 아까 얘기를 했죠. 이해만 되는 것 같고 실감이 안 되고 체감이 안 된다. 곧 그 말 말고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는 말들. 말을 못 그러니까 뭔가 아니에요. 질문은 안 했어요. 갑자기 또 생각하려는 근거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따로 생각이 안 나요. 네. 자, 생각이 안 난다는 분별이 일어나죠. 네.
있잖아요. 네. 아까 조금 전까지 질문을 던지기 전에는 이런 대답이 이런 분별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측도 안 됐고 상상도 안 됐는데 인연이 다가오니까 탁 분별이 일어나죠. 네. 이제 모르는 깨닫지 못한 이유를 댈 수 없다, 모르겠다라는 분별이 탁 일어나요. 근데 보통 사람은 모름에 갇혀버리죠. 네.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보통 중생은 모름에 갇혀버려요. 근데 도를 깨닫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에서 밝은 거예요. 모른다. 모른다는 여기에서 안다도 나오지 않나요? 모른다. 그다음에 부처다. 이런 분별의 내용에 따라가 버리면 그게 중생인데 부처라고 알아버리면 중생인데 부처다에서 부처도 아닌 이 사실에 밝으면 그게 진짜 부처인 거지. 부처가 되는 게 부처가 아니라 부처다 할 때나 아니면 뭐 깨닫지 못했다 할 때나 이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자기한테서. 그렇죠? 우리는 많은 사람 한 생각이 그냥 떨어져 버려. 나 몰라. 깨달음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머물러 버리는 게 부처고 아니 저 보통 모르는 사람이고 몰라 하든 깨달았다 하든 깨닫지 못했다 하든 동일한 근본이라 했어요. 근원. 모든 분별상의 근본, 출처, 원적지 뭐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한테서 분별이 이렇게 딱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생각이. 요것에 눈 뜨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자리를 뭐 이렇게 체험했다, 봤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부처하고 뭐 중생한테만 관심이 있지, 부처와 중생이 평등한 자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간과하고 그냥 드러난 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살고 있거든요. 허상에, 망상에. 근데 요 모든 것의 가능성, 이 모든 것이 다 창조되는 이 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한테서 다 펼쳐지고 있는 건데. 요 하나에 눈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실한 것은 이거 하나뿐이구나라는 명백한 자각이 오면은 그 모든 그 공부하면서 보고 듣고 안 언어가 소멸해 버리죠. 우리가 체험을 하고도 법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는 공부를 하면서 보고 듣고 안 언어 문자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분별, 경계라는 분별, 그 다음에 뭐 깨달음이라는 분별, 명백함이라는 분별. 그 공부하면서 보고 듣고 안 그 언어 문자가 티끌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법이 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체험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망상심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지, 뭐 그거를 여러 가지 방편으로 뭐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것도 다 방편의 말이고 결국은 이 사실, 이 변함없는 사실 하나만이 이 다라는 그 깨달음, 이게 사실이죠, 사실은. 그런 전환이 오는 게 여기에 눈 뜨고 여기서 완전 나머지가 사라지는 것이 이 공부의 어떤 그 전부지 다른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지켜야지 하면 안 돼요. 지켜야지 하는 이건 어디의 일이냐,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뭔가를 지켜야 돼. 그래, 지키는 건 둘째치고 지켜야지 하는 분별은 어디? 그 근원이 뭐냐, 이거 근원짜리. 그 근원에 대한 의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경험을 하든. 왜냐하면 이 근원은 똑같거든요. 24시간 365일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만법이 다 출현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부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법문 들어서만 아니라 법문에 뭐가 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밥 먹을 때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지? 내지는 뭐 생각할 때, 모른다 할 때, 그래, 모르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치고 이 일이 어디의 일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근원에 통달하는 쪽으로의 이제 전환이 와야지 마음속에 그거는 이렇게 지켜야지,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 이거 수행이에요. 수행. 이거 수행이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이 공부는 깨달음.
수행이라는 거는 분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수행이에요. 만약 시끄러운 분별에서 조용한 분별로 가는 게 수행이고, 깨달음은 시끄럽든 아니면은 조용하든 그게 다 물이라는 하나의 일이라는 사실에 이 내 본래 열의 덕성이라는 사실에 눈 뜨는 게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지킬 건 없어. 물결이 크게 일든 잔잔하게 일든 우리는 물결에만 모양에만 관심 있거든요. 있는 것에서 없는 것,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시끄러운 것에서 조용한 것. 그게 아니고 시끄럽든 조용하든 높고 낮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그 근원 자리 그게 뭐냐에 대한 전환이죠. 그러니까 의문의 전환이죠. 공부의 전환, 방향성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둘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일어나요. 분별은 항상 시시때때로 일어나니까 그거 어디에 일이냐. 언니랑 막 하다가 이게 어디에 일이지. 좋고 싫은 감정이 막 들끓 때 이게 어디에 일이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하나의 의문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를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 마음 온갖 경험이 펼쳐지든 그게 자기를 떠난 일이 아닌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어디 있냐. 근데 그런 의문이 저는 생활에서 막 아직 무르익지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막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냥 법문을 들으면 법문 믿어지고 예. 법문 들을 때는 궁금한데 이렇게 생활에서는 그렇게 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돌리려고 하면 그것은 억지로는 안 되죠. 그죠? 예. 수행처럼 돼버리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밖에 공부가 안 되지 어떤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간절하고 그러니까 알고 싶고 깨닫고 싶다면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목이 차올라야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의심이 들고 궁금한데 이게 차오르지 않으면은 자꾸 경계 따라가겠죠. 그렇죠? 수행하려고 하겠죠. 용쓰려 하겠죠. 용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궁금하니까 자꾸 뭐가 일어나든 요거에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지. 포커싱.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직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야 된다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자연스러운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뭐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안을 다 살펴봐야 돼. 응? 진짜 지극히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 불교의 어떤 그 공부 환경에 끼어들어서 뭐 오랜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 갈증이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느냐 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했던 마음이 정지가 되면서 이게 탁 자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거든요. 각자 사람마다 자기 인연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남의 공부와 이렇게 자기 비교해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아무리 뭐 가족이든 뭐 지인이든 간에 그거는 이제 남의 공부를 보지 말고 자기 공부만 봐야 되거든요. 자기 공부만. 그래서 문득 이 어떤 경계가 드러날 때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분별이 막 하다가 싹 멈춰지면 그냥 이밖에 없어요. 사실 딸기를 떠나서 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헤아림이 다 끼어들기 때문에 이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딸기를 볼 때 이 무수한 분별이 확 들어가는 줄은 몰라요. 습관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딱 아무런 딸기에 대한 여기 딸기를 볼 때 어떤 경험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음이 없으면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있다 없다라고. 근데 이 순간 요 어떤 테두리에 딱 갇히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 자리밖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기 어떤 체험을 얘기할 때 뭔가 온 우주가
움직이기도 하고 차도 지나가기도 한데 정지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는 그거 생각이 정지돼 있는 거예요. 생각이. 분별이 정지돼 있는 거지. 이런 뭐 어떤 현상 세계가 우리가 뭐 영화 장면에서 그 필름이 딱 스톱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움직이긴 움직여요. 근데 정지돼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분별이 딱 끊어졌을 때. 그럴 때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아니네 하는 자각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뭔가 이렇게 그 관심이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경험도 뭐 경환 체험 이런 것도 하고 뭐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그 경계 체험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경계가 이게 세상은 이 모든 현상과 현상 아님이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현상에만 관심 있고 치우쳐 있고 현상 아닌 늘 여여부동한 이거에는 관심도 없었고 돌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세상 요게 눈 뜨면 이제 처음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현상은 요거에만 머물라 그래. 현상에는 떠날라 그러고. 왜냐면 여기 있으면 뭐 아무 분별이 되지 않는 어떤 분별에도 물들지 않는 거니까 자꾸 여기에 머물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치우친 거고 이게 지혜가 열려야 된다거든요. 모든 현상이 그것 그대로 현상 아님이구나라는 것이 전환이 오면 그냥 뭘 해도 뭐가 없어요. 뭘 해도. 온갖 일이 있어도 일이 없는 듯한 그런 식의 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공부가 이제 나중에 되면서 이렇게 점점 이제 선명해지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드러나야 돼요. 모양, 생각, 분별에 물들지 않는 이 자기 본래 성품에 대한 눈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온갖 경험을 하는 가운데 늘 여유부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릴 때나 길을 갈 때나 뭐 누구랑 뭐 시비를 할 때나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는 늘 똑같은 거. 요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법안이 밝아지거든요. 이 법이 밝아져야지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지 박지 않으면 여전히 따로 있는 삶을 살면 그 고통은 이제 고통이라고 할 게 없는 사실이 밝아져야지 고통이 따로 있으면 여전히 고통스럽죠. 공부가 하여튼간 지금 말하고 듣고 알고 이해하고 그 내용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라 그냥 좋은 어떤 방법이요. 이거를 저는 이러다가 네. 발심이 더 예. 약해질까봐 그래서 조바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 빨리 그걸 얻어야 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더 아. 열심히 올라가면 좋은데 예, 내려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놔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숙제처럼 계속 이러다가 이걸 놔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조바심. 그럴 수도 꼭 있거든요. 뭐 누구가 빨리 돼서 예, 빨리 예. 이게 아니라 예. 뭐 이렇게 기약이 있으면 뭐 10년이건 20년이건 기다릴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약이 없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버린다 이러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이런 자기 어떤 그 자성을 눈뜬다거나 그럴 수 있다. 그냥 그러다가 아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멀어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좀 지쳐가지고 나 이제 그만할란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것을 어떤 계기로 해서 자기 공부를 더 좀 채찍찍 할 수 있는 그거는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어떤 경계가 일어날 때 그게 어떤 분별상이죠. 분별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거 이해할 필요는 없어. 말하자면은 나한테는 이게 실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따라서는 허공세계와 같다 하는 거 벌써 이것 자체가 경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법문이 이해되든 안 되든 소화가 되든 안 되든 모르는 게 뭐냐 이거지. 모른다 하는 게 뭐고 안다 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의 전환이야지. 그 세세하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이게 와닿지 않으면 법문이 이해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다 해도 이거고 모른다 해도 이 사실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무슨 말 하는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잘 이해한다 해도 그 이해일 뿐이에요. 소화가 된 게 아니라.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무지랭이와 같은 사람들도 다 깨닫거든요. 알아서 법문의 그 용어들 다 알아서 깨닫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어록에도 종종 나와요. 집신시불. 즉심시불이라고 스승님이 얘기했는데 자기 눈엔 집신시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게 그 절에서 그냥 그 불목한이라 하죠.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다 스님들 앞에서 제자들 앞 자기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라 제자들한테 즉심시불이라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지식 범위로는 집신시불이라고 들린 거예요. 집신시불이. 그럼 집신이 부처라는데 그 의문에 사로잡혀 가지고 산에서 나무하고 오다가 굴러 떨어질 때 집신이 날아가는 거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 법문을 알아들어서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로 깨닫는 거예요. 화두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풀어서 우리는 그래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화두는 뭐 하나 들어. 그래서 거기서 통하면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뭘 알아듣든 모르든 아니면은 집신시불이든 똑같은 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야. 즉심시불이든 집신시불이든. 이거는 이것처럼 지식을 요구하지 않은 공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이치로 해석하려고 헤아리를 하니까 오히려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냥 딸기가 법이다. 딸기가 부처다. 여기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딸기가 부처입니다. 시계가 부처입니다. 컵이 부처입니다. 하늘이 부처입니다. 땅이 산하 대지가 다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마찬가지. 여기 뭘 알아서 어떤 설명이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딸기가 부처.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실이거든. 어떻게 딸기가 부처일까? 부처는 이런 식의 장엄을 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게 법인데 이거는 무슨 경전 가까이 가지도 않은 거고 이게 어떻게 부처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연필이 부처다. 응? 나무 쪼가리가 부처다. 같은 말이에요. 나무 쪼가리에 갇히고 딸기에 갇히고 이 연필에 갇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똑같은 자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나무 쪼가리가 부처다 할 때 요걸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부처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부처 이거라니까 이거 여기에 우리는 떨어져 버리거든. 여기에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 이 자리라고. 이거라고요. 이것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뭘 알고 모르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기준을 가면 벌써 이거는 잘못하는 공부고 믿거나 말거나 똑같은 거.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그마한 질문이 예. 내가 이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좀 혼동되는 게 억지로 지어서 한다고 내가 지어내가지고 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가 지금 어디 뜰 수 있지? 내가 지금 풍기를 떼는 거 자기 자신을 계속 살펴보는 거. 이 살펴보는 거는 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하거든요. 물론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어두울 때 해당되는 말이에요. 평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둡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두울 때 정신 차리라 하는 거지 아무 일 없을 때 또 그거는 이제 잘못 가는 거죠. 내가 선생님이 갖고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렇죠. 그걸 알아요. 우리 스스로. 네. 우리가 이렇게 경계에 끄달리면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거 불편해지잖아요. 그럴 때 환기시키는 거지. 이거 꼭 지키고 이 지어야 돼 하는 건 그건 조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경책이지 경책. 네. 경책이라는 건 일이 있을 때의 경책이지 일 없을 때 막 경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공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어야 돼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마음이 일어서 버린 거예요. 마음이 일어섰을 때 그것에서 깨어나는 게 공부지. 이게 뭔가 분별에 떨어졌을 때. 근데 우리는 항상 나라는 의식 속에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는 한 생각 일어날 때 내가 있지, 남이 있지 이런 거지. 우리 24시간 자의식 속에 갇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질 매할 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자, 오늘 해볼게요. 이 소나무 심는 뜻. 임재가 또 소나무를 심고 있을 때 황벽이 물었다. 깊은 산 속에 많은 소나무를 심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임재가 말했다. 첫째는 사찰에 경치를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뒷사람에게 본보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을 마친 임재는 괭이로 땅을 한두 번 두드렸다. 황벽이 말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너는 이미 나한테 30방 맞았느니라. 임재는 다시 괭이로 땅을 두 번 두드리고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였다. 황벽이 말했다. 나의 종지가 너에게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나겠구나. 위산이 앞이 이야기를 들어 앙산에게 물었다. 황벽이 당시에 임재 한 사람에게만 부족하였느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앙산이 말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위산이 말했다. 비록 그렇더라도 나도 알고 싶으니 말해보아라. 앙산이 말했다. 한 사람에게 남쪽을 가리키며 오와 월로 가도록 하였는데 대풍을 만나면 멈추라 하였습니다. 풍열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소나무, 임재가 그 산중이죠. 이 선정사찰은 이제 산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인 어떤 생활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스스로 울력도 하면서 곡식도 키우고 그게 백장 스님 때부터 이렇게 선정사찰이 독립적으로 생기면서 이런 그 자급자족 공동체를 만들었다 해요. 근데 이제 교종이나 이런 사찰은 많이 외부의 황제의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선종은 그런 외부의 지원을 안 받고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왕권이 무너지고 이렇게 왕권이 변화할 때 막 타격을 덜 입죠. 독립적인 그 생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나무를 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 많은 소나무를 심어서 무엇 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황벽스님 물으니까 제가 첫째는 사찰의 경치를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뒷사람에게 본보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건 앞에 문장은 좀 이해가 되죠. 나무 이렇게 사찰 주변에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경치를 조성하는 것인데 둘째는 뒷사람에게 본보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말, 그 소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말을 마친 임재는 괭이로 땅을 한두 번 두드렸습니다. 왜 땅을 두드렸을까? 근데 이 소나무라는 게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법을 이렇게 상징하는 말이죠. 항상 변함없는 이 법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말마저 하면은 이것 자체가 이제 분별된 상이기 때문에 이제 괭이로 한두 번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부분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문답에서 이제 선문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법을 이렇게, 사실 이것까지 할 필요도 없죠, 사실. 뭐 두드릴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경치를 조성하는 것이고 뒷사람에게 본보기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법이지 따로 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 나한테 30방 맞아야 된다.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 꼭 두드릴 때 법이 있고 사찰을 경치를 조성한다는 거에 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 30방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두드리니까 황병이 너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너 이미 따로 있다고 분별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임재가 다시 괭이로 딱 한번 두드리면서 후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였다. 안 속는 거죠. 30방망이 맞아야 된다. 뭐 하든 이런 식의 그 황벽의 의도를 알았던 간에 똑같이 두 번 두드리는 거예요. 후 하면서 거기서 뭐 황벽이 맞아야 된다. 이에게 이게 속는 게 아니라 30방 맞아야 된다 하든 두드리든 사찰의 경치를 조성해야 한다 하든 아니면 본보기가 돼야 된다 하든 우리는 여기 하면 뭔가 좀 잘못 말했나?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말이에요. 후 하니까 이제 황벽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임재를. 그러니까 속이려고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나의 종지가 너에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나기. 요거는 맞아야 돼요. 요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황벽이 이렇게 이런 또 뒤에도 그 임재 스님의 법을 인정해 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입을 두드리거든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임재 스님을 이제 좀 올리기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 편집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선사들은 다 깨부셔 버리지. 왜냐하면은 뭐 종지가 뭐 따로 있나? 요거는 사실 요거 사람 인정해 주는 말은 좀 제자를 잘못되게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음을 인정해 줄 겁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는 멈춰 있지 않거든요. 뭐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분별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적 마음을 인정해 주겠어요? 항상 밝아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선사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얘기를 안 해요. 마음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냐 이거예요. 그 금강경 뭐 이렇게 덕산인가? 그 마음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닌데 어느 마음 어느 때 마음을 인정해 주겠냐 이거. 어느 때 종지를 인정해 주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자들이 후대에 이제 법을 펴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보증수표 같은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인정해 줬다는 누구 스님이 인정해 줬다 하면 이제 대중들이 그러니까 방편이지 방편. 대중들을 어떻게 보면 공부로 이끌게 하기 위한 방편의 인가 자체가 그런 거지 어느 마음을 인가해 주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대해 스님도 그렇다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등짐 장수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 까딱 잘못하면 중심 잃고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중심 안 잡을 중심 언제 왜냐하면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거. 항상 새로운 경계를 만나고 새로운 인연이 펼쳐지고 하는데 거기에 진짜 자기도 모르게 까딱 잘못하면 경계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고정돼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편으로서는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후대에 이 황벽 스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다라는 그 말에 사람 대중들은 확 들어가 가르침을 청하거든요. 물론 이런 말 해줄 정도면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공부도 이제 어떻게 어두운 쪽으로 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어떤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대화는 끝났는데 후에 위산 스님은 그 백장 스님의 제자예요. 백장 스님. 그러니까 황벽하고 사형사제지간. 근데 위산 스님의 제자가 앙산 스님이거든요. 그럼 앙산 스님하고 임재 스님하고 조주 스님하고 덕산 스님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위산이 앞에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종지가 너에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나겠구나 한 이야기를 들어 앙산에게 물었는데 이게 조금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 위산 스님은 853년에 돌아가셨고 임재 스님 867년에 돌아가셨어요. 황벽 스님 850년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제 시대가 겹쳐서 대화가 가능하긴 한데
자, 850년 이전에 살아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850년 이전의 대화였겠죠. 만약 이런 대화가 있다면. 그러면은 위산 스님이 85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거의 노년에 앙상 스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좀 껴 맞춰 줄 수 있는데 뒤에 얘기 들어보면 이게 나중에 편집된 내용이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당시에는요 위앙종 앙산이 대단한 그 대단한 안목을 가졌다고 아주 자자했거든. 당나라 때. 소석가라고 불렀어요. 소석가. 대석가는 2500년 전에 그 석가고 앙산이 소석가라. 그만큼 이 사람이 안목이 탁월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위앙종이 그 오가 7종 중에 위앙종이 가장 먼저 흥기를 해요. 앙산 때문에. 그 후대는 좀 약해지지만 그러니까 앙산의 이름이 엄청나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 사람의 법안을 당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 위산과 앙산의 대화를 끼워 넣었냐. 내가 보기에는 당시에 임제, 황벽, 임제 이쪽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후대에 편집되면서 임제 스님의 어떻게 보면 권위를 살리려고 위산과 앙산도 인정한 것처럼 편집된 그런 내용일 확률이 높아요. 황벽이 당시에 임제 한 사람에게만 부촉하였느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보면 선문답으로 이제 읽혀지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예언적인 내용이 나와요. 앙산이 말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 한 거 보면은 후대에 써진 거라는 걸 알아요. 동시대 사람인데 연대가 오래됐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위산이 말했다. 비록 그렇더라도 나도 알고 싶으니 말해보아라. 앙산이 말했다. 한 사람에게 남쪽을 가리키며 오나라 월나라로 가도록 하였는데 대풍을 만나면 멈추라고 했다. 그러니까 임제 스님의 임제종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어록을 정리한 사람은 삼성해연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하기 전에 문답을 나눈 사람이 삼성해연인데 지금의 임제종을 이렇게 일으킨 쪽은 삼성해연이 아니라 흥하존장 쪽이에요. 흥하존장. 그러니까 임제, 그 다음에 흥하존장, 그 다음에 흥하존장이 830에서 888년 사이에 살았거든요. 그 흥하존장 밑에 남원해영. 흥하존장 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원해영. 그 다음에 이 사람이 860년에서 852년. 그 다음에 이 사람 밑에도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제자가. 그러니까 송나라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실 하나에 매달리듯이 법맥이 겨우 매달려 오다가 송나라 때 임제종이 번성한 거예요. 이 당나라 때는 위양종이 오히려 세력을 얻다가 풍혈연소 요 사람을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와 월나라로 가도록 하였는데 대풍 그러니까 풍혈연소를 만나는 거죠. 풍혈에 대한 예언적인 얘기를 했다는데 앙산이 아무리 무슨 그 능력이 탁월한데 어떻게 풍혈연소가 나올 거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송나라 때 그 위산 앙산의 어떤 이름을 빌어서 그 자기 그 임제종을 선양하기 위해서 편집된 거라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런 장치들은 있어요. 육조 단경도 뭐 육조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막 기이한 뭐 기운이 감돌고 이런 식의 그런 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 어록도 책이니까 그 책에 대한 형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다 빼고 뭐가 중요하냐면 황벽 스님이 임제한테 부촉하지 않았거든요. 그대에게 부촉했거든요. 그리고 황벽 스님도 자기가 창조한 인물이거든요. 황벽 스님이 당나라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생각에 황벽 스님이 출연하고 지금 한 생각에 임제 스님이 종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종지는 임제한테 이르러 세상에 알려진다? 그렇게 갈 수가 없어. 나의 종지는. 황벽한테도 없고 임제한테도 없는 거예요. 이 종지라는 거는 자기 종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벽이 임제한테 인정해 준 적도 없고, 황벽이
임제를 제자로 둔 적도 없어요. 다 자기 창조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종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지는 절대 전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를 정체해서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딱 이 스토리에 우리 스토리에 떨어지거든요. 법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주고받고가 없고 사람도 없고 사물도 없고 법도 없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 각자가 이 모든 영화를 다 그려내고 하나의 영화라면 이게 영화 같잖아요. 임재 스님이 나무를 심고 있다. 한 씬이 딱 그려지잖아요. 스크린이 여기 있는 거라. 여기에 임재가 심고 있는데 황벽이 등장해서 왜 심느냐? 여기에서 스크린이 여기서 다 영상이 그려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후대 사찰을 조성하고 법의 본보기가 되려고 합니다. 후대 사람들한테. 요 지금 흥화존장이나 남원해영이나 풍열연소 등등의 이 후손들한테 본보기가 되려고. 말은 자기 안에 늘 변하지 않는 늘 푸른 소나무 하나를 밝혀가지고 후대한테 본보기가 되려는 거지 내가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죠. 늘 이 법을 밝혀가지고 후대 사람들의 사표가 되는 거지 너도 밝혀라.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지. 그럼 그 소나무가 뭡니까? 이 만상이 그려지고 있는 이게 변함이 없는 자리잖아요. 임재도 분별이죠. 황벽도 분별이죠. 그리고 소나무도 분별이에요. 분별이죠. 진정한 소나무는 소나무가 아니에요. 소나무라는 분별. 바로 이 일이거든요. 분별이 일어나는 이 일. 이 자리. 임재, 황벽. 그 다음에 여기 뭐 흥화존장, 남원해영, 풍열연소 다 후손들이 그 다음에 위산, 앙산 다 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죽여야 돼. 사실은 그게 진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 있다고 여겨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 이 임재종의 법맥이 황벽, 임재, 뭐 흥화존장, 남원해영, 풍열연소, 뭐 후대 뭐 대해가 나오고 뭐 다 이래가지고 전해진 거야. 뭐 그 안화선이 출연하고 그런 일 없어요. 진실로. 생각으로는 있어요. 생각으로만. 근데 생각은 허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 일이냐? 바로 여기에. 이게 소나무는 늘 푸른 소나무는 바로 지금 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라는 거죠. 각자.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몸과 마음을 다 드러내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늘 푸른 소나무라는 거지. 사계에 변함없는 소나무.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 임재종은 그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일어난 상은 다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이게 그 임재의 어떤 종의 어떤 종풍이 그런 어떤 속 시원하면서도 그냥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냐? 이것뿐이라 늘 푸른 소나무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뭐 그게 조사든 부처든 깨달음이든 깨닫지 못했든 황벽이든 임재도 죽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재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임재 스님 얘기했죠. 그럼 임재도 죽이라 이 말이라. 자기만 살려놓으란 얘기 아니에요. 다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다 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드러난 상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것만 늘 변함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근데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는 이 본래 이게 뭐라고 분별할 수가 없지만 깨어있는 이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딱 하면 이 탁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아무것도 염두에 둘 것도 없고 여기에 뭐 헤아릴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딱 일어나잖아요. 뭔가 자극이 딱 일어나죠.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한데 딱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자리가 있거든. 그렇죠? 일어나는 내용은 뭐 딱딱한 느낌, 아픈 느낌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딱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일어나는 자리가
이게 두드리는 게 이 탁자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라고.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직지인심이라고. 이거는 탁자를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터치하는 거 이게 마음을 터치하는 거지 뭘 어디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이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근데 잘 여기에 뭐가 있나? 저도 많이 그랬어요. 여기 뭐가 있나? 이거 경계에 따라간 거거든요. 경계에 안 따라가면 이건데 요거를 진짜 아주 생생하고 리얼하게 탁탁 이게 딱 집어주고 있는데 여기만 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첫날 만날 봐도.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사실 비유를 하자면 요 마음에 통통통통통 그냥 아무 생각도 헤아림도 없이 통통통통 자극만 하는 거예요. 막 가리키는 게 법문이 이런 거야. 이해할 것도 없어요. 이 법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법에는 입이 없고 귀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그냥 뭔가 그래서 혼돈이라는 그게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 장자인가? 장자에 나오죠. 혼돈이라는 거는 이제 분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분별이 안 되니까 누가 와가지고 칼 끝으로 이렇게 이목구비 이렇게 그어놨더니 죽어버리더라. 그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산채로 살아있는데 죽은 거지. 산채로 죽은 거지.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안 되면 되게 불안해요. 분별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 답답해하고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하려는 마음은 잔뜩 있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막 눈도 시각적으로도 분명히 해야 되고 청각적으로도 분명히 해야 되고 사고로도 분명히 해야 돼 느낌으로도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막 그런 쪽으로 개발되는 거를 우리는 최고의 어떤 그 재능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분별을 아주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분별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능력자인데 법의 입장에서는 그건 모르면 불안하니까 그냥 분별이라 분별. 알아야 뭐 안 불안한데 모르면 불안하니까 몸이 배해가지고 왜 있나 모르지. 네. 그러니까 그 모름이 오히려 공부할 때는 더 좋다는 거죠. 왜냐 분별이 안 되는 상태. 근데 거기서 딱 쉬어지면 되는데 쉬질 못하니까 자꾸 허둥지둥 거리는 거예요. 네. 그 분별을 하려는 이 마음으로 딱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분별해서 법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그냥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 근데 늘 변함이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이 체험이 왔다 해도 자꾸 경계에 관심이 있거든요. 뭔가 체험하니까 뭔가 안심이 되고 찾을 것도 없고 이거 다 분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뭔가 달라지는 거에 관심이 많아. 왜냐하면 분별해오는 습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법이 분명해진다는 건 시끄러워도 상관없고 고요해도 탐하지 않고 다 경계니까 그게 법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사라져요. 길은 분별의 변화거든요. 자꾸 길이라는 건 달라진 풍경, 환경 그게 길이죠. 근데 길이 끊어진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경계에 눈이 안 돌아가는 거야. 늘 똑같은 거에만 마음이. 그리고 길이 사라지죠. 우리가 사뭇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많아요. 우리가 예술적인 거, 그림에 막 조예 깊고 관심 많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막 도박이나 마약에 막 빠져 있는 사람은 지탄의 대상인데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경계에 빠져 있다는 거는 똑같은 거야. 근데 분별 세계 눈으로 봤을 땐 천양지차죠. 좋은 거 나쁜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분별하는 눈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의 어떤 인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선행을 베푸는 거나 악행을 베푸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차별이 없어요. 너무 그 인간의 어떤 의식이나 인간의 정서로 봤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법은 그렇게 차가워요. 인정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럼 요게 이제 자기 공부가 달라지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도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열애의 덕성이 다 갖춰져 있는데 선인이든 악인이든 단지 뭐가 문제냐? 경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공부가,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한다는 거는 경계에 매였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경계 마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어떤 삶의 변화들은 물론 다 신선해요. 경계는 똑같은 경계는 없어. 근데 패턴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패턴인 거거든요. 좋고 나쁘고, 조용하고 시끄럽고. 그게 뭐냐면 나한테 맞는 기준이에요. 나. 좋은 거 나쁜 거. 분별은 한 기준점이 나야. 기준점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것도 상이라는 걸 알면은 이제 뭐 그 기준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뭐 좋아도 그만, 나빠도 그만. 물론 현실적으로 무시하진 않죠. 뭐 악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꿈의 세계를 벗어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결과를 얻고, 말하자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일 안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꿈의 세계를. 이 꿈을 깬다는 건 꿈 밖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꿈 속에서 꾸밈을 바르게 보고 사는 거니까. 근데 선한 행위를 하면 선업을 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업을 받아요. 그거는 이 꿈의 법칙은 또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악이라는 거는 남은 다 무시하고 자기만 위하는 게 악이거든요. 나라고 추켜 세울 나라고 할 게 없는데 어떻게 나의 기준을 세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게 법으로는 이치로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똑같은 일인데 그 경계의 그림은 또 달라지는 거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법은 달라지는 건 아닌데 공부한 사람의 어떤 그 나타나는 경계는 또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온갖 것들이 다 구속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이제 구속이 안 돼가지고 좀 삶의 짐이 확 내려놓은 것 같은, 그것도 경계의 변화, 공부의 효험인데 이제 그런 거에 의미도 두지 않죠. 그렇지만 달라지는 건 달라지는 거야. 과보가 달라지는 건 또 맞죠. 왜냐, 사로잡힐 때는 짐이 되고 사로잡히지 않을 때는 아무 짐이 안 되니까 그것도 과보를 받는 거니까. 근데 경계에 여전히 그러려고 공부하면 이 공부는 이제 잘못되는 거다. 법에 밝아지는, 늘 똑같은 일에 밝아지는 거지. 하여튼간 뭐든 이것뿐입니다. 저는 탁자를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 소리예요. 이게 온 우주를 울리고 있어. 요 하나가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온 우주의 고동치고, 고동이에요. 고동. 세계의 고동. 여기서 온갖 것이 다 펼쳐 있고, 그래서 기관이라, 대기대용. 대라고 붙이는 건 이 하나의 기관. 하나의 큰 작용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소소한 작용이 아니라 이 전체의 기관이고 전체의 엔진이고 전체의 작용이죠. 요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대용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요 하나의 고동이 있다. 이 하나의 그 모양 없는 엔진이 있다. 이 하나의 깨어 있음이 있다. 이것이 이 세상 전체다. 그래서 요거를 터치하는 거고 요거를 노크하는 거지. 이 탁자를 두드리거나 죽비를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뿐이에요. 이거뿐. 요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막 긴 문장으로 의문화하기보다는 이게 뭐냐? 이게 오히려 더 단도직입적이고 생각이 어떻게 물들 수 있는 틈을 제거하는 거고.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 그 기연을 보면 막 긴 문장을 듣다가 하잖아. 어떤 단순한 자극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손 이렇게 할 때. 여기는 무슨 생각이나 이런 게 끼어들지 않잖아요.
법은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는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깨닫고 복숭아꽃 이거 피어있는 거 보고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닭 울음소리에 깨닫고 서산대사가 그랬다죠. 공부를 하려고 온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깝깝한 마음에 항상 의문을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저 아랫마을에서 아침 새벽,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걸어가는 거지. 새벽길을 가고 있는. 꽃기야 이 소리에 깨달은 거야. 나 떠오는 소리 깨달았던데 새벽닭이 아니고. 어쨌든. 그 다음에 그 고봉 원묘선사는 목침, 누가 도반이 자기 이렇게 있는데 도반이 자다가 목침이 떨어지는 거기.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자극,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자극.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더 어떻게 보면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마조 스님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막 경을 공부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온 것만 해도 큰 마음을 먹은 거죠. 경을 다 이제 내려놓고 왔어요. 아무리 이렇게 대화해도 모르니까 인연이 없는 것 같다고 다음에 오라고 딱 하는데 스님 이게 뭡니까? 여기서 깨달았거든요. 깨달음은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분별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특별해요. 분별로 그리는 깨달음은. 근데 진짜 깨달음은 신비스럽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고. 그럼 어디 있지? 단순하고 신비스럽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게 뭘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먼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생각이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할 때 그냥 딱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무슨 말 하는지 와닿습니까?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아니요, 제가 전에 예. 두 사람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 두 사람을 이제 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제가 예,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형님 그거 뭐 몰라도 안 상관없으니까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걸 들어보라고 하면서 눈 떴지 그러니까 아이 형님 그거 뭐꼭눈안 뜨나 안 뜨나 뭐 사는 데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서 안 오는 놈이 또 한 놈 있어요. 예. 그래. 일단은 이제 요게 와닿으면은 여기에서 그 어떤 그 따로 있고 뭐 미흡하고 뭔가 의심나는 게 싹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법안이 밝아지는 거고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저는요. 예. 오래전에 예. 그거를 한번 체험했어요. 예. 그래서 저 선생님도 그걸 인정을 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한 20년간은 예. 더 뭐가 있다고 내내고 다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선생님 동영상을 예. 들으면서 예. 아 이거 확실하구나. 예. 그러고 나서 계속 이거밖에 없구나. 예, 생각이 없어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심이 끊어지지 않은 예. 거거든요. 뭔가 이거보다 더 예. 분명하고 더 확실한 소식이 있을 거야라는 그게 이제 의심이거든요. 예. 그게 분별심이에요, 분별. 예. 예. 이거 아닌 뭐. 예. 근데 공부는 어떻게 달라요? 그 길이 그냥 완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새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지칠 대로 지치게 더 이상 뭘 하겠다 손을 들다가 예. 그리고 자꾸 바보같이 어. 뭐를 들어도 이제는 자꾸 이렇게 안에 담아두지 않고 내가 바보 같다는 느낌이 싹 들면서 예. 뭐가 뭔지 진짜 모르겠다 이리 싶으대요. 예. 예. 그러다 선생님 법문을 이렇게 듣고 몽지 선생님 막 들으면서 예. 아 맞구나 예전에 예. 내가 처음에 이게 맞구나 예.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보세요. 뭐가 있을 거야. 그 마음이 이미 이거죠. 예. 근데 이 마음 위에서 분별로 뭔가 깨달음이라는 망상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게 그게. 분별심이구나. 그렇죠. 벌써 일어난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떠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게 와야지 확 씌워지면서 모든 말이 이게 다 이런 가르침의 말들 예. 그게 이제 확 장애 없이 확 와닿거든요. 근데 왜 그래
어렵게들 다 쓰게 법에서는 어렵게 지급했나 싶어. 누가요? 스님들이 자기 생각이. 스님들이 지금 불교 방송을 들어도 그렇고 내가 분리되는 거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 그거는 아마 그분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거 돼 있습니다. 아, 예, 일단 예, 아, 맞네. 예. 오늘 그래서 소나무 심은 뜻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